빛이 나는 삶의 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빛을 낼 수 있는가,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너그러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빛나게 합니까? 화려한 화장이 우리를 빛나게 합니까? 화려한 보석이 우리를 빛나게 합니까? 명품 옷이나 아니면 명품 아파트, 내가 타는 좋은 차가 우리를 빛나게 합니까? 잠시 잠깐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는 있겠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빛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하루가 행복해지려면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글들을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들어봤을 거예요. 하루가 행복하려면 샤워를 해라. 한 달이 행복하려면 선물을 잘하는 이 타이틀은 또 따로 있어요. 여자는입니다. 하루가 행복하려면 샤워를 해라. 한 달이 행복하려면 선물 잘하는 놈을 만나라. 1년이 행복하려면 잘생긴 놈을 만나라. 3년이 행복하려면 돈 많은 놈과 결혼해라. 10년을 행복하려면 똑똑한 놈과 결혼하라. 평생 행복해지려면 마음이 잘생긴 놈과 결혼해라. 어느 예식장 주례사 중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저는 한 달을 행복해 주지 못했던 것 같고 1년, 10년 저는 그냥 평생 행복해 하기 위해서 앞으로 마음이 잘생겨지도록 거울을 보면서 잘 다듬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생각 하시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잘생겨지고 이뻐지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에는 또 이런 표현이 있대요.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여행을 가고, 한 달이 행복하려면 집을 사고, 1년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평생 행복하려면 봉사를 하라.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에게는 물질도, 또 아름다움도, 지혜도 가치가 있지만 중요하지만 더욱 본질적으로 영원한 가치는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와 선함이 인간을 빛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여러분을 더욱더 빛나게,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너그러움이란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사람의 그 마음이 넓어서 감싸 받아들이는 성질을 말한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유사한 표현으로는 관대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인물을 찾아봤어요. 어린 시절, 자랄 때부터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다가 결국 큰 인물이 된 위인 중에는 조선시대의 퇴계 이황 선생님이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집들에는 배나무가 있었대요. 해마다 배가 주렁주렁 매달리곤 했답니다. 가을이면 이황 선생님 집 옆을 지나는 사람마다 자신도 모르게 주렁주렁 매달린 배를 보면서 침을 꿀떡 삼키고 지나갔답니다. 커다랗고 누렇게 익은 배는 바라만 보기에도 해도 먹음직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 배를 따먹고 싶은 마음에 그 안달난 것은 이웃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네 꼬마 개구장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이황 선생님의 집이 조용한 틈을 타서 이 개구장이 하나가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했답니다. 그 돌이 던질 때마다 배가 떨어지기는 하는데 어디로 떨어져요? 담장 안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계속 안으로만 떨어지네 이러면서 계속 또 돌 던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담장 밖으로 떨어지겠지 하면서
정말 개구장이다. 그죠? 네. 저는 이런 행동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네. 그런데 바로 그때, 여봐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조용하기만 하던 그 집안에서 갑자기 이황 선생님이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꼬마아이는 겁을 먹었어요. 아이고, 들켜내고 말았네.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개구장이는 금방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미처 도망가지도 못하고 담장 밑에서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황 선생님의 부름을 받은 모습이 급하게 사랑채에서 뛰어나왔어요. 이 잔뜩 겁을 먹은 이 개구장이는 도망가지도 못하고 보일까 말까 숨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이번에 잡히면 크게 야단을 맞을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만 혼나면 그나마 괜찮은데 아버지의 귀에 들리고 어머니의 귀에 들리면 심하게 매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 기분 좀 알 것 같아요. 몰래 나쁜 짓 하다가 동네 아저씨한테 들켰는데 집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 집이 다행히 멀어가지고 그 아저씨가 하던 장사를 버리고 올 수 없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가셔서 다행이지, 집까지 갔으면 저 정말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 조그만 개구장이가 벌벌 떨고 있었어요.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모슴에게 이황 선생님이, 조금 전에 밖에 나가보니까 배가 많이 떨어졌더구나. 아, 예. 모슴이 힐끗 앞마당을 보니까 정말 굵직굵직한 배들이 많이 더 떨어져 있어요. 넌 지금부터 그 배를 바구니에 담아서 그 배를 이웃집 아이에게 갖다 주도록 하여라. 아마 그 아이가 배가 몹시 먹고 싶었던 모양이구나. 호호호호. 이렇게 웃었대요. 이황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참 뜻밖의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개구장이는 자기 귀를 막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황 선생님의 그 너그러운 그 마음 때문에 이 눈망울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렀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정말 내가 잘못한 행동이야. 이제부터 절대 이런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지.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빠한테 맞았으면은 이를 갈았을 텐데, 아무튼 이황 선생님의 너그러운 그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은 이 개구장이는 다시는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황 선생님을 크게 존경하게 되었어요. 나도 저 이황 선생님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너그러운 마음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은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착한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기도 합니다. 만일 그때 이황 선생님이 소년을 잡아서 야단을 쳤다면, 혹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까지 이 이야기를 해서 이 아이가 집에 가서 정말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도록 매질을 당했다면, 아마 이 아이는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이황 선생님을 이렇게 매번 꼴쳐보면서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뉘우침보다는 이황 선생님 때문에 매질을 당했다는 그 분노가 마음속에 자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솝 우화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무슨 예화예요? 햇님하고 바람하고 누가 지나가는 저 아저씨의 외투를 벗게 할 것인가 내기했던 거 아시죠?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거센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너그러움과 관용은 나 자신에게 보람을 느끼게 하면 물론이고,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에게도 좋은 길로 인도하는 위대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주장하지를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볼 때는 줏대가 없다라고 생각을 가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주장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진리가 아니라면 기꺼이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을 꺾으려고 그냥 포기하려는 생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탕수육 먹을 때 부먹이든 찍먹이든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으면 부은 대로, 찍으면 찍는 대로 먹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요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많으면 피곤하기만 하고, 그죠? 선물을 주면서 친구를 만드느니 친구 없이 내가 그것을 다 누리고 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지 못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많이 기대게 하고 또 자신에게 기댄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대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대는 사람들,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도우며 함께 하나님께 기대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인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도와달라는 사람이 많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많고 믿고 따른 사람이 많으면 힘들겠다는 생각은 인생의 참된 행복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태양을 직접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태양의 빛과 그 온기 그리고 태양이 만드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 그것으로 인하여서 태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직접 볼 수 없어요. 정말 내 이 가슴을 열어서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데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상대방은 내 마음을 알아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행동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진심, 마음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천국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무리 자세하게 선명하게 설명을 해주려도 그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숙이 새기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실천되도록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나의 말과 나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둘째 아들, 그죠? 둘째인 아들 하경이 이름이 하나님의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거울. 그러니까 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바꿔 말하면 나는 나의 이름을 뽐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어지도록 착한 행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일주일도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만나는 가족과 직장의 동료들과 이웃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보여주는 맛보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인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베푸는 삶이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너그러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어떠한 중대한 결심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라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에 드러나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너그러움을 가능하게 하는 것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너그럽게 누군가에 베풀고 선을 행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너그러움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진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이 사람에게 잘해주면 돌아올 게 있잖아요. 그죠? 사업을 위해서,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도움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 목적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어떠한 목적, 상대방의 가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상관없이 내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사랑,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누군가에게, 대상이 나에게 어떠한 것으로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사랑을 너그럽게 베풀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은혜를 구한다면, 그러니까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한 돕고 용납하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돌봐주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덕, 하나님의 덕을 입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나에게 선한 것을 주셔도 우리 자신이 그것을 누리는 최종 종착역이 된다면 우리는 부패하고 말 것입니다. 마치 아무리 큰 물이어도 그 물이 흐르지 않고 갇혀있는 물은 썩고 부패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것을 우리가 흘려보낸다면 그것은 돌고 돌아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준다고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작은 것을 줄 수밖에 없을지 몰라요. 그죠?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당신의 그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낌없이 베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관대함, 너그러움에 대해 생각할 때 생각의 다름도 가운데 너그러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도 틀렸어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관련되어진 진리라면 우리가 싸울 수도 있고 목숨을 걸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다르다고 해도 우리는 너그러운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너그러운 이라는 표현의 반대말은 뭐예요? 야박한, 각박한 이 되겠죠, 그죠? 그 누구도 야박하고 각박한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너그러운 태도의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습니다. 물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좋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그죠? 때로는 버겁고 힘든 사람의 사연을 들으면 내 마음도 힘들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만큼 내 지갑은 비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피곤하고 고단해지는 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인생을 사는 보람이요 기쁨입니다.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고, 위로를 받기보다는 위로를 베풀고, 구제받기보다는 구제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위로해 주는 자, 많이 베푸는 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 하반절에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말 그대로 선물이지 뇌물은 아닙니다.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아시죠? 그죠? 뇌물은 대가를 바라는 것. 내가 이것을 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겠지. 합당한 그 이상의 것을 주겠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뇌물입니다. 하지만 선물은 그가 좋고 사랑스러워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의 것을 기쁨으로 주는 것. 그것이 선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뇌물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이해관계가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선물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주셨듯이 우리의 선물도 사랑을 기초로 합니다. 선물이 사랑의 산물이기에 선물은 친구를 만들어 줍니다. 선물은 감동을 주기도 하지요. 엄밀히 이야기한다면 선물이 친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에 담긴 사랑이, 그 마음이 친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 말한 것처럼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 바로 이 선물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에 때로는 함께 있어주고, 때로는 봉사해주고, 때로는 안아주고 할 수 있지만 또한 선물로서 우리는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날 이 과일 바구니가 그죠? 선물이잖아요, 그죠? 교회 한번 오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세요가 아니라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렇게 대가 없이 우리가 선물로 주었기에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또 참된 위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말고 사랑을 베푸십시오.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누고 흘려보낼 것이 있다면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친구들을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재산이 뭐예요? 친구잖아요. 친구, 그죠? 때로는 사람들이 허무해하는 모습 볼 때 왜 그래요? 주변에 참된 친구가 없을 때. 돈은 많고 부자지만 친구가 없으면 그만큼 허망한 것은 또 없습니다. 여러분, 도르가를 아십니까? 도르가 누굽니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여인이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장례식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장례식에 여러분의 너그러움을,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마음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여러분을 통하여서 받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쉬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마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그죠? 누군가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장례식을 보면 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비다는 참 잘 산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비다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은 이 도르가, 그죠?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 이 여인의 선행과 이 구제에 앞장섰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결국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가까운 곳에 있던 베드로가 있었기에 요빠에 있던 제자들과 함께 와서 기도해주고 그는 다시금 살아나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과부들이 나와서 이 도르가가 만들어줬던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다른 설명은 없지만 이 도르가가 예수 믿는 사람만 한정해서 옷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 주변에 많은 과부, 그 당시에 과부면 그 시대에 가장 힘든 사람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많은 선행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가리지 않고 요빠라는 그 지역에 헐벗은 사람들을 모두 다 긍휼히 여기면서 자신의 힘이 닿는 대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성경은 도르가의 선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아니, 얼만큼 선행하고 얼만큼 구제하면은 심이 많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돈이 많다고 많이 베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돈이 많은 만큼 하는 행사가 많아요. 사업이 많아요. 그죠? 또 돈이 없다고 베풀 수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저희 집도 많이 가난해 봤는데요. 지금도 부자는 아니지만 베푸시더라고요. 그죠? 그냥 베풀 수 있는 거. 김장 담았을 때 그냥 한 포기씩 담아주는 게 베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또 베푸는 것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쪼록 할 수 있는 대로 심히 많이 베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귀를 내어주고,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고, 때로는 여러분의 손을 내어주고, 여러분의 물질을 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선을 좀 한 정도가 아니라 심히 많이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이 착하고 너그러운 이 다비다, 곧 도르가의 너그러운 삶이 요빠 지역의 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죠? 이 한 여인의 선행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많이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라 많은 선행을 통하여서, 그죠? 결국 이 베드로의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결과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도 주의 복음을 자세하게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가 너그러움에
선행으로 베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더욱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는 그 표징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베푸는 너그러운 삶이야말로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 막히는 것은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그 삶이 너그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삶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르가에게는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남을 돕고자 하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웃들에게 진심 어린 사랑으로 베풀 때에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사용하여서 욥발을 돌이키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는 덕을 볼 수 있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되는 비결이고 현실적인 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빛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너그러움의 근원이 하나님과 근원인, 그죠? 우리가 너그러워질 수 있는 근원이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근원과 너그럽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소원합니다. 계속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날 다시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시 우리가 기도 시간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말씀 묵상의 시간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너그러움들이 분명하게 실천되어질 줄로 믿습니다.